그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안식일이란 어떤 것인 줄 아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즉 선지자로서 참 선지자로서 모세에게 준 율법의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태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이었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끔 잘 편안하게 지나가게끔 하려고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도가 다른 거예요. 같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고자 해서 기록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다양하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공간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작업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성경을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 일이 정말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고 미련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대목들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마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마가복음 본문에 충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새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더 하는 거죠.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안식일에 이제 제자들이 행한 일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요지가 뭐냐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핍절하여서 시장할 때 한 일, 어떤 일이었냐면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한 진설병을 먹었고 함께한 자들에게 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는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도망을 하다가 이제 너무 굶주려서 배가 고프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제사장이 그 당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기에는 다윗의 용맹한 군장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 사울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이고 용맹한 군장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기꺼이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칼도 내어주죠.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도 내어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정죄받았느냐? 정죄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정죄받지 않았는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섭리의 주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인된 그리스도 안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들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비유해서 하는 겁니다. 고로 제자들이 행한 그 행위를 볼 때는 너희들 눈에는 안식을 범하였다라고 충분히 지적당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실제 이 일은 안식일을 범한 일이 아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왜?
안식의 주인 대신 근본 안식의 참 본질이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선포해주고,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으로 정죄받는 것에 제약이 해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너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심판의 기준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율법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율법.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이 율법이 적용이 언제까지 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예요. 마지막 이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죠. 재림주. 이때까지 율법이 이제 의인을 의롭다 하고, 그리고 죄인을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심판의 선례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 아래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오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율법이 적용되지 않냐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월. 넘어간다. 그래서 이 유월제라고 하는 의미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다 이런 뜻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1.1에 없어지지 않는다. 뭐죠? 세상은 다 없어질지언정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율법이라는 시간은 세상이 없어진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이 적용되어지는 적용의 범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율법에서 해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게 율법의 마침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침. 누구에게? 택자에게는 마침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졌느냐, 율법이 끝났느냐? 율법이 끝난 건 아니에요. 율법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주에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으로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멸하자 멸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자에게는 마침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어졌다. 그래서 율법의 자유한 자. 그래서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아무리가 살아도 된다. 뭐 이런 방종적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은 마지막 때까지 심판의 기준으로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단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해방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안식일 범죄에서 해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속죄주의심을 확인해주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세 번째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아들로서의 신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 죄를 속한 아들임을 계시를 해주는 말씀으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날이 지금 안식일 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이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고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대답을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이 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자, 먼저 묻습니다.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뜻과 죽이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보통 안식일 그러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 생각입니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날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열심히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느냐? 악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열심으로 행하는 그 일, 그것을 위하여 바라보고 살피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에 행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접 예수님께서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직접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자, 그것에 호응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원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예, 이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항상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대적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여서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계책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늘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신학 교수들이에요. 신학 교수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신학 교수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성경을 달달달 연구하고 탐구하고 가장 많이 아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라고 하는 가르치는 자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식대로 다 들으면 안 된다. 그게 과연 성경에 옳은 말인가 아니면 성경과 다른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냉철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과연 저게 옳은 말인가 잘못된 말인가, 옳고 잘못됨에 대한 기준점은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고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즉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 뜻에 옳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여겨지시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죠.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그러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해야 마땅한 일이고. 그러나 성경이 주는 답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인가? 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인가? 이걸 알아가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또 쫓아왔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큰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왔어요.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루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하였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이 마가복음에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진대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가 모여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무엇 때문에 모이고 있는가, 왜 모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그들이 병 고침 때문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리로 모여진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고 살아나고 모든 병들이 다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병든 자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가가 지금 본문을 기록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그 병든 자들이 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 혈류병 환자도 그래서 예수를 만지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예수를 만지려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의 나아갈 길을 터줄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마가의 상황으로 보면 왜? 중풍병자보다 나도 아프니까 내가 먼저 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몸부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니까 배를 띄워서 바다로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배경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고 경계하셨다. 많이 경계하셨다. 병자들이 수없이 몰려들고 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일을 감추게 하였다.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의도한 목적과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병고침의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하나님은 여호와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이 일이 참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걸 지금 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병 고쳐주러 왔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병 고쳐주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해서 알려주는 일이 왜 중요하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다 잘못된 헛된 그러한 거짓신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고 또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따라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게 잘못된 것임을 내가 분명히 알려주고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보고 경배해야 될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요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너희의 참 주인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기록을 해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천국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들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니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를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12사도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함께 있기도 하고 전도로 보내기도 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였다. 이 12를 세웠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다음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또 가룟 유다. 이는 바로 예수를 판 자다. 이러한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도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수험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한 방편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까지 부여받는 거예요. 이게 사도권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나중에 나아가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도 사회의 권세를 부여받는 제자의 반열에 예수님께서 끼워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을 채택을 할 때, 정경화할 때 그 사도들의 기록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게 최우선시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그 사도들의 기록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무엇이 더 뜻이 일맥상통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즉 사도의 기록이냐 또 통일된 논리를 가졌느냐,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 채택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정경화의 과정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어떤 중요한 역할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기준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가룟 유다도 이 반열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럼 바꿔 말하면 가룟 유다도 병 고치는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12제자를 다 함께 불렀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상식을 파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가 없다라고 또 한 증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있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심판대에 앉아 계셨을 때 이제 심판을 하는데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환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치료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파했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증거한 증거의 삶을 가진 자가 있고, 더불어 하나의 표적적 선교로서 그 일을 행하는, 즉 복음을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한 천국 복음을 온전히 가진 천국의 백성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적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한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심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무리가 너무 많이 돼서 병고침을 위한 그런 환자들이 몰려드니까 밥도 제대로 먹을 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서 병자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주변에 소문이 난 겁니다. 예수가 미쳤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예수에게 나와왔다. 친척들이 나왔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제가 바알세불을 집했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나라를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도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가 없고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은 사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한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의 지금 권세를 결박하고 있는 이 권세는 사단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세다. 이 권세는 더더욱 사단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한 말씀을 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표적은 귀신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다. 또한 더불어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그럼에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고 해방한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다. 그것까지 인정하겠다. 그러나 이후에 성령이 증거할 것인데 그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은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런 일들이까지 다 이루어질 때 온전히 증거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때는 증거가 다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승천하는 것까지 보게 되어지면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럼에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서 깨달아 알게까지 해줄 것이다. 결국 성령을 통하여서 최후의 증인을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 와서 증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답이 없다. 왜? 성령은 마지막 증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즉 현상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 이제 성령이 와서 지금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 또는 교회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하는 부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성경을 가르쳐주는 시대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배우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더 이상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담겨지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그렇다 해도 믿지 않을 일입니다. 오직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사역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있다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 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여기에 이 앉아있는 너희들이 바로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모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 지금 현재 천국에 대한 천국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천국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육체적 혈육의 부모 형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 혈육은 내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말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분별하는 그들이 내 형제이고 모친이고 자매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제 4장에 있는 말씀 3장에 있는 그 12사도에 대한 내용들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고, 가룟 유다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4장 통치자 신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비유로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씨뿔에 있는 비유가 먼저 나오고요.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이 큰 물과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육지 곁에 서 있었어요. 배를 타고 이제 바다에 나가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도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증거 사건을 자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확인해 줍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자꾸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망가면서 증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은익사상이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이 마가복음의 그 배경, 설명의 배경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꾸 걸림돌이 되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담고 기록이 되어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속죄주이시고 만왕의 왕 통치자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합니다. 가장 낮은 인간의 최하급, 제일 낮은 자리까지 이렇게 짓밟힘을 받게 되어지죠.
그 부분의 신분에 대한 낮아지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극적으로 비교하여서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있는 내용들을 아주 강조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와 마가의 기록의 그 어떤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왕되는 주심을 증가하는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있어요.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그런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고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났는데 말라져 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고요. 근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인해서 결실지 못하고 결국은 쓸모없게 되어지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무상하게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들리는 자는 듣고 들리지 않는 자는 들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뒤를 좀 더 봐보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물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또 죄사함이 나오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죄사함의 권세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듣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비유로 행한 것이다. 그러면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 왜 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처음부터 가르쳐 주면 되지 않는가?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내가 천국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핑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이끌어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것은 땅 끝까지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모든 민족이 증거되어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민족이 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증인으로 전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자예요. 그걸